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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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늘 주님 자리에 내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것을 쫓다가 멈춰졌습니다. 열심히 우리 계획대로 달려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의 온갖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비대명 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로 영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각종 질병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신분 문제로, 자녀 문제로, 재정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해결받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8일 창립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로 경계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사회의 기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교 완성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있으면 이 미국 땅에 새로운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에 앞장서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거룩한 세대로 일으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미국 땅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성교 완성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미조 전도사님을 주의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역에 7배나 더하셔서 듣는 자가 살아나고 깨어있어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일자 묵상 에세이 글을 먼저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모두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사라짐이라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다음을 찾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지만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늘 반복되자 불안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하루에 15분 큐티한다. 난 새벽 기도를 한다. 난 제자 훈련을 수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글은 뭐냐면은 내 일상의 저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방법,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처럼 성전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도 성전 예배를 사모하면서 11월 8일을 지금 저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으로 달려와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영적인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성전임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을 해보면 1984년부터 10년 동안 제가 와이키키에서 장사할 때인데요. 그때는 아침 8시 좀 넘어서 문을 열면은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밤 11시. 그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면은 12시인데요. 어김없이 제가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오다 보면은 어김없이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 건물이죠. 안쪽으로 야자수가 안쪽으로 야자수가 있고요. 전부 다 잔디로 돼 있고 저쪽 주차장 쪽으로 본당이 있는데, 그때 밤 한 11시 반쯤 돼서 마당으로 옵니다. 마당에 와서 차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들었던 일, 고달팠던 일, 또 유알고주알 차 안에 앉아서 다 토해내고 또 찬양을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면은 하루의 피곤이 쫙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지만 왜 이곳으로 왔을까요?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5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집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놋을 사용하여서 지었잖아요.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제사 드리는 그곳을 짓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만큼 성전이라는 그 장소, 거기가 주는 의미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신실한 헌신을 통하여 지어진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열심히 싣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진실한 제사, 예배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방 민족의 헛된 우상이요, 거짓 신들의 신전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된다면 그곳은 거룩한 예배당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건물 덩어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강대상도, 이 예배당도,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물과 성전 기구들, 그리고 목회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물과 기구들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떠나시고 예배가 중단된 순간 그것들은 그저 물건일 뿐이라는 것이죠. 17절 이하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해 나가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성물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은총을 입을 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지, 어떤 심령 가운데 속물이 들어있다면 사명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의 그 중요한 기로에서 성물이냐 아니냐는 것이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될 때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도 성물이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제 성경책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흘리다, 여호와의 성전이 흘리다라는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이 불타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의식까지 말소된 것과 같은 의미를 주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왜 흘리게 될까? 하나님은 왜 성전 파괴를 결정하셨을까? 질문이 생기게 되죠. 이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패망의 원인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에 유다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된 다음에 바벨론을 배신을 하고 애굽에 붙어서 애굽의 힘을 빌어 바벨론을 견제했다는 거죠. 이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2장 3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의 패망한 더 큰 원인은 2절로 올라가면은요, 시드기야 왕이 아주 지독하게 악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악했냐면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호야김, 그렇죠. 겉으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등진 게 패망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드기야가 지독히 악했다는 것인데, 얼마나 악했냐면은요,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책을 시드기야의 형인 여호야김, 이렇게 여호야김이 자기 칼로 난도질했잖아요. 이런 형보다 시드기야는 더 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집들이 철저히 파괴되고 성벽도 회파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바벨론의 군대는 남아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을 때, 아마도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왜 이런 파괴와 고통이 그들에게 왔는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들을 떠올렸으리라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마지막에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오듯이 이들은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데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 사면을 다 헐고 왕궁과 성전이 있던 기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17절에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약탈해 간 것 중에 성전에 두 놋기둥이 나오는데 이것까지도 가져간다 했어요. 성전의 두 놋기둥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놋기둥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마저도 가져갔다고 했어요. 이 성전의 두 놋기둥에는 이름이 있고요,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두 놋기둥은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를 의미한답니다. 그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진정한 설립자는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야긴이고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힘과 권능으로 이 성전을 지켜 가신다는 뜻인데 성전 앞에 두 놋기둥이 이렇게 의미가 깊은데 이것마저 바벨론 군대가 약탈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두 기둥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 되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다.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이 성전의 주체시요 또한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성전을 계속 지켜 가신다는 야긴과 보아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이 두 기둥을 가져갔으니 성전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쓰던 기명들이 다 약탈되었습니다. 17절 이하를 보면은 싹 다 약탈해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위해서 건배하고 모욕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도 바사와 메대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만 방어하고 약탈한 것이 아니라 많은 유다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머리 좋은 소년들, 건강한 장정들 있습니다. 성도 빼앗기고 성전도 초토화되고 똑똑한 소년들과 젊고 건장한 장정들 다 잃었습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멸절된 것이지요. 회생 가능성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함락돼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 70년 뒤에 기적처럼 살아나잖아요.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되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백성을 남겨두셨던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멸망은 백성을 보면은 정확히 두 부류로 구분되게 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는 사로잡혀간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남게 된 이들입니다. 포로가 된 이들은 다시 돌아와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남겨진 백성은 그동안 그 땅을 지킬 것인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루터기들이라는 것이죠. 인간들 보기에는 완전히 멸망되었고 완전히 초토화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루터기, 즉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임을 우리들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루터기
시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민족의 흥망생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다시 재건된다는 거예요. 7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서라도 나라가 다시 서잖아요. 주 70년에 로마가 망한 후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나서 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이처럼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에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시는 실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파괴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본문을 준비하면서 요배 교백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가져가셨을 때는 무슨 의도가 있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는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광대하게도 하시고 아주 사라지게도 하시는도다. 로마서에서는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야긴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그런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지켜가셔야 그 나라와 민족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당연히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다 헛되고 만다고 하죠. 하나님이 지키고 세워야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지켜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는 영원한 성전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영원한 성전을 갈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다 망한 것 같아도, 다 잡혀간 것 같아도, 다 멸절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고통과 어려움으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은 남겨두고 계신다는 사실, 마지막 희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망은 무덤이죠. 예수님의 고통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절망의 고통에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이 온 누리에 넘쳐났고 그 영광을 오늘 우리들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37년 만에 맞이하는 희망의 싹이 70년 포로 끝까지 이어졌으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붙들고 절망을 극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과 완전한 해방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물을 놓치는 분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암울한 시대가 있지만 이 암울한 시대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위해서 남겨두신 그 그루터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루어 나갈 때 꼭 쓰임받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